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록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놓으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조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해서 여러분들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의 피. 지금 세상이 막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막 사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라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라고. 할렐루야. 부러워할 게 없어.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지금 진짜로 영안실에 누워있는 정말 우리 엄마 여기 재호도 있지만 뭐 예산에 최고 부자가 죽어서 영안실에 누워있어. 그 사람은 부러워요 안 부러워?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산에서 돈이 묻지 많아. 막 벤츠 막 해서 막 겁내. 근데 그 사람이 영안실에 누워있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 안 부럽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죽은 자한테는 돈도 소용없고 명예도. 그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지고 안 믿고 있는 자들은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예배를 하고 지금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 아니야. 세례를 받고 우리 산 자들이라는 거야. 그 영안실에 가서 그 사람 봐봐. 아이고 불쌍하네. 뭐라 그럴까? 이만한 건 안 들고 쓰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보면 어떠냐. 인생이 정말 불쌍하게 산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냥 부자 됐을 것 같아? 얼마나 또 부자 된 데는 사람들이 거저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 옛날 사람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어디 놀러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야. 악착같이. 근데 그렇게 벌어놓고 버린다 놓고 다 죽었어. 죽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라. 이 온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주님의 세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또 얼마나 하고 오동듯이 하늘도 그렇고 바다에 가서 막 가을이면 단풍에 겨울에는 또 이 눈이 내리면 얼마나 산이 예뻐. 추운 것 같아도 아름답고 눈 내릴 때 행복하고 이 아름다운 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아보겠다. 근데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한평생은 정말 불쌍한 거지. 저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저 사람들이 어떨까? 돈을 좀 써갔겠지. 맛있는 것도 사먹고. 물론 그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젊어서부터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재판장이 되고 이런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올라가는. 버리고 즐거움을. 우리처럼 안 살았어요. 그 사람들 우리처럼 안 살았다고요. 뭔가 된 사람들은 우리처럼 안 살았다고.
정말 희생을 돈을 번 사람들 정말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기 맞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얼마나 고심하고 사람을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잠을 못 잘 정도로 고심해가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살았죠. 대충 살았어. 판사 되려고 의사 되려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나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공부만 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아기 때부터 그리고 지금 거기서 또 의사가 되고 뭐하고 하는데도 거기서 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거기서 살아남아. 안 그러면 다 잘려요. 병원 차린다고 망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잖아요. 의사들이 신용불량자. 변호사들도. 왜 그렇게 될까? 거기서 안 되면 제보하는 거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주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노력을 잠도 못 자고 고심하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근데 그것이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헛된 것. 근데 우리 믿음에 있는 자들도 자꾸 헛된 것을 영생을 가진 자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들. 누가 나를 도와줘.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누가 가게를 하나 차려준대. 돈 다 준대. 그럼 좋아 안 좋아? 좋잖아.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대대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보겠대. 공부하고 돈 벌어보고 잠 안 자고 해보겠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성경 이 말씀을 믿고 살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해준다. 그런데도 이 세상 것에 대한 거에 대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하라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라고 그래. 성경. 저녁에도 자기 전에 기도. 뭔 기도? 오늘 하루 지켜주시면 감사해요 기도. 그리고 또 뭐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행해서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훈계하는 거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시은아 저거 좀 꺼줘. 너무 더워. 하나님이 훈계하는 거에 기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문제가 오고 하나님이 채찍에 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느 성도까지는 이렇게 참아하고 보고 계시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와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우리들 보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흐트러져. 첫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형상 중에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이 괴로워. 이상하게 괴로워. 그리고 예배로 와도 기쁨이 없어. 이 하나님이 훈계를 주는 거야. 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상하게 예배로 와도 기쁨이 없어.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저게 설교야? 찬양을 해도
저게 찬양이야? 기도를 해도? 저게 기도야? 하나님이 내 심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령을 통해서도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일을 틀어버려요. 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상하게 일하러 다니는데 자꾸 일이 흐트러져요. 사람들한테 핀잔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릴 때는 실수를 해도 덮어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흐트러지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꼬리가 돼. 꼬리 자꾸 압박으로. 이게 하나님의 훈계라는 거예요. 이걸 또 넘어서면 어떻게 할까? 요거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돈을 쳐. 돈을 가져가. 돈을 가져가는데도 안 들어. 몸을 쳐.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여러 믿음에 있는 분들이 얘기한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나는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어디까지 그 경험을 해봤냐면 여기까지는 해봤어. 예배가 재미가 없어. 예배를 할 때마다 짜증이 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훈계받고 뭔가.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 거기까지는 가봤지만 사람들한테까지 저거 못났네 이런 소리 들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단계를 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은 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대. 오늘 시편 말씀이 중심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이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많이 코란데오라는 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근데 잠언 2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그래. 함정에 빠진다 그래. 갇힌다 그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사람을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함정에 빠진다는 거야. 삶이 내 심령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기쁨이 없어. 예배를 와도 왜?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춘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처럼 하나님이 이런 걸 가기 전에 뭘 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해 갖고 설거지할 때 해서 훈계가 들어가거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신이 이걸 속에서 꼬라지를 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게 문제가 뭐냐면 돈이야, 돈. 성도들이 돈에 미쳤어. 돈에 미쳤어. 돈에 미쳤어. 돈은 하나님이 종애하는 자에게 줘.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맡겨. 내 게 아니야. 내 거라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뭐가 넘쳐나 지금? 다단계가 넘쳐. 다단계를 하는데도 교회가 아무 말이 없어. 목사님들이 훈계를 못해. 다단계를 하고 돈이면 나. 성도들이 교회 많이 꽉 차서 줘. 다단계하고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해. 이 다단계를 통해 갖고 교회가 얼마나 무너져. 서로 성도들끼리 얼마나 상처를 줘. 훈계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도 돈이 성도가 돈으로 보이니까 저 성도 나가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밀도교회 성도들만큼은 다단계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 하지 마시오.
돈이 우상이 되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주시오. 너희들이 입고 먹고 있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내가 이걸 족하지 못하고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어디를 가면 꼬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 또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또 성도들을 올무로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에서 동물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방에서 동물들을 내 가족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이 가족이에요? 아니야? 강아지나 고양이가 동생이야 딸이야 자녀라고 그러고 강아지가 가족이야 그냥 동물이야? 동물입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를 개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어. 자기 새끼라고 그러고 자기 자녀들 보고 언니라고 그러고 오빠라고 그러고 그 개랑 동일시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그래 네 입으로 너희들이 개라고 했고 고양이라고 했으니 니네들이 개 고양이처럼 영적인 타락을 한번 살아가라. 이게 영적인 고양이 개가 되고 나니까 짐승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영적인 세계. 짐승은 사탄과 악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자꾸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가정 안에 동물 좀 키워야 이제는 세상의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 같다고 문화를 따라간다거나 환경을 따라가고 그들을 그 짐승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기쁨이 있다고 그러고 이건 사탄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행실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과 올려드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앞에다 둔 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반성,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기준이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 성령의 역사가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단계나 하고 짐승이나 키우고 이런 자들한테 하나님의 신령이 들어올까? 레마가 들어올까? 이런 자들이 예배를 들어요.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니까 예배를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권사님한테 시험에 들었다. 찬양하는데 시험이 들었다. 찬양대가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에 뭐가 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분은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는 분이 교회를 세우셨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배케 하고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은사도 제가 주고 교회도 제가 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 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뒀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건 네가 죄가 없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 될 때부터 네가 더럽고 추할 때부터도 내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죄를 보지 않고 너를 죄를 사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의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각하고 모든 게 하나님 행하는 들이 다 악한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신기해요. 자기의 행위는 보지를 못하고 딴 사람만 비웃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을 앞에다 뒀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의 눈에 티끌해진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들보가 되는 걸 보라. 내가 더 더럽다는 거예요. 내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도 예산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래요. 어떤 분이 비트코인을 해갖고 자기는 좀 돈이 있어. 그래서 돈 있는 중에 돈이 날렸어. 근데 어떤 사람들 꼬셔갖고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을 받아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금세 행복해. 날렸어도. 근데 이 사람이 주동자였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은혜를 굉장히 받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자기는 굉장히 예전 거 다 잊어버렸어. 근데 지금 그 사기를 맞아갖고 한 그 성도는 요양원으로 별로 무릎이 아파서 별거 다 없다니. 그러면서 예배를 제대로 못 쳐요. 왜? 돈 벌어서 갚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그거를 됐다고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걸 잊어버리고 딴 사람들의 지금 아이고 저 사람 예배 제대로 못해. 자기 때문에 한 걸 못 본다.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봤더니 강아지를 키워. 그래놓고 사람이 그분 돈 잘 벌어요. 굉장히 많이 강해. 딱 부러진다고 해요. 자기 표현으로는. 사람한테 할 말 다 한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이 더러운 것에 잡혀 있으면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짐승한테 잡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웃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짐승에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비판과 정죄가 나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들. 아,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 놓고 누린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산다는 거야. 네, 목사님 자주 오세요. 안 가. 신방을 한번 갔어요. 왜? 그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갔어요. 불러서 신방을 해달라 해서 갔어요. 그러나 놀러는 안 가요. 자기 손에 물 자기 손에. 자기 손에. 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삶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비판을 잘해요. 자기들이 자기가 된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앞에다 둔 자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지. 똑똑해야지.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에 너희들이 비판하지 마라. 그럼 너희들이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이 정죄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헤아리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도 헤아린 내가 헤아린 대로 주겠지. 나는 인자한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도 인자하라. 나를 닮아라. 인자는 요만큼도 없어요. 저를 비교로 본다면 제가 이제 목회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럼 나보고 몇십 년 된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물론 할 수 있겠지. 인자라는 게 없으냐. 비판하고 정죄만을 바라보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시니 저분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를 해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살아야 내가 살고. 왜? 그분이 성령 충만해야. 이런 게 아니라 비판, 정죄. 하나님이 가면 그런 자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삶이 점점 기울어. 빨리 돌아서십시오. 빨리 돌아서 하나님과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해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가짜야. 일단 내 가족들부터 충실히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겨. 첫째, 부모 섬기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은 없어. 그리고 내 형제들, 그 형제들한테 인정받으십시오. 내 자녀들한테 인정받아.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이다. 가짜다. 나는 안 돼. 괜찮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꼬리가 돼 있는 거예요. 머리가 돼 있지 않고 꼬리가 돼 있다고. 꼬리. 말씀을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 존중을 받을 거예요. 직책이 상관없이 존중을 받는다고. 근데 말씀 따라 안 살아가니까 있으나마나 존재 나가라. 빗박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조심하시죠. 친정 부모는 그래도 좀 섬겨. 시집 부모는 안 섬겨.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앞에 둔 자들, 하나님을 모셨다고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이 말이 뭐냐면 항상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 삶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네 가는 길을 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내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려고 훈계하시냐고 이리저리 뭐를 해. 그러면 이 다윗처럼 뭐냐면 항상 주를 앞에 모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한테 의지하고 주님한테 여쭤보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양이나 방식에 있잖아. 그러니까 천주교 이런 곳에 화려한 곳에 지금 대한민국에 말하면 온통 물론 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큰 교회 시스템에 잘 돼 있는 조명, 찬양대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설교, 좋은 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줘봐 저한테. 컴퓨터나 세상의 모든 걸로 해갖고 나 좋은 말 해서 뽑아서 읽어줄게. 좁아서 읽어드릴 수 있다고 제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능력이? 성령께 있어.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도 하나님을 모시는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세상 짐승 마귀 여기에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과 말씀처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타내주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 내가 일을 하는 곳을 가든 내가 예배하는 곳을 가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의 문제에 아무 이상 없어. 찬양에 아무 이상 문제 없어요. 권사님이 부엌에서 뭔 일 하는데 아무 이상 문제 없어. 왜? 나의 찬송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섬기라고 보내주셨으니까. 왜? 주는
그런 자에게 복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앞에 보시고 말씀을 앞에다 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살아보려고. 말로만 고란되어 삶이 아니라 고란되어라는 단어를 갖고서 사람들한테 나 유식하다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앞에 모신 것처럼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손해보지. 그래 고맙구나.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내가 치우기를 제가 좀 낮아질게요. 고맙구나. 네가 나의 이름을 통해 높이려고 낮아졌어. 내가 높여주기를. 그런데 이놈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까 보셨죠? 영상에 손에 그 못 박힘이 쉬운 일이. 당신은 나의 모든 죄를, 나의 허물을,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아무 변명도 말도 없이 그냥 당신, 그래 내가 담당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담당하리라. 그 아픈 고통을 참아내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걸 하셨는데 말로만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 그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죽지 않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주가 되시지 않는 거고 내 자존심만 나오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걸 알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죽어마땅한 존재였다고. 귀신만 섬기고 제사만 지내고 분만하고 온갖 사람들 있잖아. 비판하고 정죄하고 술만 먹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이렇게 행하는지. 여러분 나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기이 여기시고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네, 하나님 이제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딱 하나 더 써. 니네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나타낼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응?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니네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세상에 시험이 있을 때 그 환난 때 내가 너를 도우고 너를 지키리라. 말로는 요한계시록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을 보겠냐고 막 하는데 믿음이 어디가 있어? 믿음이 어떤 믿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어떤 사랑?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 허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할 때는 허물을 안 바라봐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안쓰럽고 긍휼히 베풀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근데 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내 걸 가지려고 그러니까 안 해. 아까워. 어디 가서 뭐 하라는 것도.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교회에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그 법칙을 따라가려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 방식을 하는 거야. 이 두렵다는 건 사람 방식. 내가 우리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여러분들 한탄을 해야 돼. 한탄을. 하나님 우리 기아 목사님 월급도 못 드리고 저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뀔 테니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월급 드리고 싶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당연히 맨날 이렇게 양복 7만원짜리 6만원짜리 사서 저런 데서 고쳐 입고 맞지도 않는 거 입고 다니고 그게 맞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 사람은 다 잘못해요. 흠만 쳐다보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려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 충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있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하는 일이 잘 돼. 건강해져. 기쁨이 넘쳐. 내가 가장 기이 여기는 자녀들이 똑바로 살아가. 본인을 위한 본인. 여러분들 먼저 그의 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내가 그분의 우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능력이 되어 주신다니까. 우리 살 때 뭘 할 때 오른팔을 쓰지? 오른팔. 그분이 능력이 돼서 나를 보호하시는. 와, 이거 얼마나 멋져. 나를 버리면 돼. 나의 생각, 세상 생각, 사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여러분들 돈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권력 없어도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분으로 만족하시오. 그분의 지혜로 살아.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올라야 돼요. 혼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훈계해 나를 이끄시구나. 내 앞에 서시려고 그러는구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앞에서 행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멘? 아, 나를 찔리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거는 형제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율법의 칼을 손에 쥐고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랑의 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들이 딴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여러분들을 이끄신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검, 사랑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 복음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살리는 거야. 율법은 죽이지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힘내시고